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 공동체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샌다이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강건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여 가시기를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행복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예배하여라 말씀하였고,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뿐만 아니라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에서는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주 인간이 이 꾀가 있어요. 그래서 그까지 갈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 작은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해서 편법으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나다라고 26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 생활은 2023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아서 이제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마음 중심에 가져야 할 그 목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는 미사여구를 많이 수식어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가지고 또 일주간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삶을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토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기를 원하고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그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우리의 삶을 늘 그렇게 조율하고 또 초점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1절에서 보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는 예수님과 연결된 그러한 에크레시아가 있는 곳에 참된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곳, 그곳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아니어도 있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모이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샌다이 교회가 늘 예배하며 모임을 갖는 그곳에 주님은 늘 말없이 오셔서 함께 들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그곳에는 크리스찬들이 영과 진리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예배가 얼마나 정말 정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생각을 해봅니다. 2019년 2월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터넷 예배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 정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삶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그러한 예배가 유행이 되다시피 되어져 왔는데 이제 일본도 그러한 예배에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러 시간들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츠노미아 교회에서 14년 동안을 니가타 개척 교회를 하면서 비디오를 찍어서 비디오를 전도소에 보내서 주일 예배를 매주 드렸던, 그것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뒤에는 동시로 해서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14년을 드리면서 지금은 그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사역자를 청빙해서 명실상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굳건히 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마음, 그 진정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되어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예배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그런 삶은 아닌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때때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할 때에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죄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의의와 자기만의 어떤 고정관념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낡은 밭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목표점과 이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예배하는 삶을 1년을 그냥 아무 생각이 특별히 정리된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살아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내 스스로 내가 판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인 것을 알 때에 나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성공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고 또 따르는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예배 공동체로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 공동체로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가 참으로 위대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가족은 참 위대하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태전 도망가지 않고 아픔을 같이 하고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돕는 자가 가족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예배 공동체로 세우신 이 교회는 정말 각 마디가 뼈의 각 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쓰마짓고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고
주님과 만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리게 되는 자에게는 상당한 화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 모두가 정말 기뻐해야 될 곳입니다. 비수를 꽂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성숙한 우리 샌다이 교회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치료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을 비수를 꽂아서 상처를 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주어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서로가 가르치며 권면하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3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타국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한인 문화를 가진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가 샌다이 교회는 충만히 넘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 어려운 곳에서 연약한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문화 외국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 된 자들을 멸시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그들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참된 예배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마음을 열고 연약한 자들, 특별히 새로운 가족,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울 때가 새 가족이 오셨는데 새 가족이 외로워할 때 그럴 때를 볼 때가 제일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이제 1대1을 해야 되겠다.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좀 감당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이 내가 나타났을 때는 이러한 모습들이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말, 이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밑으로 under, 그 밑으로 들어가서 서라는 말이에요. standing. 참된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이 2023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 공동체로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승리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승리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 권위를, 권세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는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그때에 나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승리가 있게 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좋은 말씀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연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큐티 생활, 데보션의 생활을 경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읽고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립관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음미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1년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어떤 상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신앙의 목표, 교회 연간 우리가 힘써야 되는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의 도를 알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을 저는 많이 보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란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즉 그리스도를 중심한 성삼위 하나님을 중심한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참된 예배 공동체는 말씀에 의해서 모두가 승리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번 더 점검하면서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러한 웅덩이를 하는 삶이 아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늘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